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피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데 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9장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다녀오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간질병 증상을 보이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산에 올라가시고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저들이 왜 못 고치느냐 같은 여러 가지 논쟁이 오고 가고 있을 때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예수님의 대답인데 29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풀면 좀 쉽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니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우리는 개역 개정판인데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들은 다 문제의 그 유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문제는 그냥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들인데, 뒤에서 또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애쓰고 힘써도 뭘 해도 안 되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오직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아이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뭡니까? 그냥 증상만 따져본다면 간질병 증상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또는 조현병 같은 어떤 정신질환의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는 우울증의 한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몸을 막 던지고 이러니까. 자, 그런데 증상은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요, 영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증상은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실제 이 문제의 유형이 뭐였냐면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비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안 했어요. 기도 빼고 다 해본 거예요. 어쩌면 누가와 같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제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어떤 미신적인 행동이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이에게 야 정신 좀 차려라 하고 뺨을 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해보라는 시도는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썼죠. 그런데 결과는 못 고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문제의 유형 파악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만 빼고 다 하죠. 그러니 해결이 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증상은 비슷합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돈 문제로 나타나요. 증상은요, 관계 문제로 나타나요. 감정 문제로 나타나요.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또는 아이디어의 고갈의 문제, 시간에 쫓기는 문제,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 또는 내 성격과 기질의 문제, 기타 등등으로 현상과 증상은 그냥 일반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도 안 되고, 조언을 받아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돈을 쳐 발라도 뭘 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꾸만 묶여버리고 자꾸만 매여버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유형이 이건 다른 문제구나. 유형이 다른 문제구나. 접근을 달리 해야 될 문제구나. 이거 영적인 답을 요구하는 문제구나. 이거 기도로만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에게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죠. 갑자기 자녀들이 막 몰살을 당해요.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아주 극심한, 지독히도 극심한 피부병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요, 깨져요. 아내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증상은 그냥 우리들 사는 증상이에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보이는 현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한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그냥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배경이 있잖아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유형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내야 돼요? 영적인 답을 내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해서 해결될 문제는 그냥 열심히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럼 그만이에요. 교통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죽도록 연습하고 죽도록 공부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그냥 죽어나고 연습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 갈 문제는 병원하면 낫는 거죠. 뭘 끊어야 해결될 문제는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 중에는 진짜 희한한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유형이 다르다고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축내고 빈털터리 거지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는 돼지, 그 돼지 사료를 먹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노력으로 최선으로 안 되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의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해결할 거예요? 보세요. 이거 유형이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진작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되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는 다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나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보들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렇게 결정해요. 야, 이 바다를 우리가 죽도록 헤엄쳐서 애쓰고 힘쓰면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애쓰고 힘쓰며 건너갈 수 있을 거야. 긍정의 힘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헤엄쳐서 건너가 보자. 건너십니까? 다 죽죠. 이거는 헤엄쳐서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하는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가야죠. 기도해야죠. 은혜를 간구해야죠. 여러분, 문제 유형 파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챕터,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간질병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까? 왜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최선을 해도 안 돼요? 왜 여러분들 궁리하고 고민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요. 왜 우리가 안 뜨겁죠? 물론 제 잘못도 있겠지만 왜 안 뜨거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요. 왜 맨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막 나오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왜 아이디가 고갈되죠? 왜 힘이 맨날 없지요? 왜 맨날 지쳐있죠? 왜 맨날 그렇게 예민하죠? 왜 매너리즘에 빠져있죠? 왜 애쓰고 힘쓰고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도 똑같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단지 열심히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그게 기도의 힘입니까? 열심히 힘입니까? 그게 열심히 힘이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도 똑같은 거예요. 왜 전도에도 부응이 안 됩니까? 왜 예배 가운데에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전도 사역을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에 변화가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어요? 뭐 이건 정권의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전 정권의 문제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이게 현상일 뿐이지. 이 나라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감당할 힘이 넘쳐 흐릅니다. 날카로운 지성도 생깁니다. 통찰력과 판단력과 결단력과 인내와 긍지와 용기가 생기죠. 요즘 말로 그릿 지수가 엄청 올라가요. 리더십과 오너십과 그런 것들이 막 충만해지고요. 책임감과 충족감이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지죠. 깊어지죠. 은사가 다양해지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감당하고 성장하고 연속하고 기여한다고요. 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전도대회에 앞서 제가 잠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양이 질을 만듭니까? 질이 양을 만듭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혼자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내 결론은 뭐냐? 내가 헛소리 했구나. 설교 시간에 문 목사 헛소리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질이 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양이 질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양이든 질이든 다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양이 먼저도 아니고요, 질이 먼저도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예요.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1859년에 북아일랜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시발점은요, 여러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으로부터 이 큰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요, 제임스 맥컬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맥컬킨이 두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옆에서 그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은요, 진짜 뜨거운 가슴 하나도 없이 그냥 교리적으로 날카롭게 예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듣던 콜빌레라고 하는 여인이 그 교리만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한 번도 주 예수를 만난 적이 없군요. 이 말을 옆에 있던 맥컬킨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난 하나님 만났나? 난 예수님 만난 적이 있나? 지식은 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나는 주님 만났나? 그때부터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 붙들고요, 씨름하다가 몇 주 만에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맥컬킨이요, 학교에서 홀로 교실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절친 두 친구가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수개월 동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점점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그러다가 전국적인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도시에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양이 질이 만드니까 질이 양을 만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만든다고요. 믿으십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지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니까 세 사람에게 번지고 수십 명에게 번지고 온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헌신도 필요하죠.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니까 헌금도 필요하겠죠. 동역도 필요하겠죠. 일꾼도 필요하겠죠. 전문성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양적, 질적 성장은 그냥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무슨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열심, 대화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임재로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요즘 제가 꽂혀버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요, 나는 믿네.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가사가 이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다음 가사가 진짜 너무 좋은데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그 다음 더 좋아요. 내 앞에 바다라고 하는 환경이죠. 문제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바다 위를 날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의 내용이 뭐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므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로 내 새롭게 되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하나님의 임재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만 살겠다라는 찬양이다라고 합니다. 해도 안 되는 문제는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목숨을 묻어두기를 바랍니다. 증상과 현상에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보이지만, 경제 문제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의 문제로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격 문제 아니요. 기질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인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를 해야죠.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복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좀 그런 부흥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재하신 감이, 이거 진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요즘 애들 말로 개꿀이라고. 개꿀. 이것보다 개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열일 제쳐 놓고서라도 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것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빨랐나 봐요. 시간이 좀 많이 나가네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냐는 거예요. 답부터 말하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의 기도.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사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세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 아이 아버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일종의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난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살아왔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홍해바다 앞에서 헤엄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되도 않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있었구나. 진짜 믿음도 소망도 성령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내가 진짜 내 힘만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이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뭐라 그래요?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온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믿음 없이 살아온, 죄악 가운데 살아온 내 자신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거라고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마틴 루이드 존스에 의하면 그렇게 살아온, 믿음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온 자신을 증오하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한 유명 포르노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찾아볼 것 같아가지고. 유명 포르노 배우가 있었는데 원래 대학생이었다 그래요. 학비를 벌려고 스트릿바에서 일하기 시작하다가 어떤 남자들의 제안을 받아서 포르노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300여 개의 포르노를 찍게 되어져서요, 포르노계 핫스타
포르노 랭킹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감이 오겠죠. 극도의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약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서요, 영접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것뿐이고 그 후에 다시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여전히 음란한 삶을 계속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촬영을 위해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챙겨가지고 가라. 성경책 들고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 선물로 받았던 거 들고 갔대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힘이 실어서 읽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말씀을 읽고요,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다.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일과 그 일을 행했던 자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극도로 밉고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진짜 잘못했다. 진짜 더러운 죄인이었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다 끊어버리고 주 안에 새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로 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없이 살아온 게 그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미워지는 거.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세상의 기준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짜 수치스럽고 진짜 한심하고 진짜 미워지고 싫어져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 좀 화가 나야지. 내가 왜 저 친구를 저렇게 미워했지? 남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있고 주점에 가서 여자 끼고 놀고 있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있고 모텔에 가서 벌거벗고 누워있고 그 모습에 죽을 만큼 부끄럽고 싫어해야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에 환장해 있고 조금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그 이기적인 내 자신의 모습에 어떤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지.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져야 돼요. 그게 미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 삶으로 안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의 회개가 뭐냐? 그리고 나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로, 예수님 믿기로, 기도하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예배에 목숨을 걸기로 다 정리해버리기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는 거라고요. 정하는 거.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고 싶다는 거잖아요. 믿겠다는 거잖아요. 믿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실패와 낙심이 올 때에 믿음이 막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부터 생기는 게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믿기로 마음을 정해버려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동정이와 탄생이 믿어집니까? 재림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믿기로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정해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기로, 주를 위해 죽도록 피곤하기로 그냥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마음을 정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유형 자체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뭘 해도 안 되는 문제.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수고와 애씀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건 오직 뭘로만 해결돼요? 기도로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었어요. 기도가 안 하니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리가 없죠. 증상과 현상은 비슷해도 그냥 돈 문제 같고 건강 문제 같고 그냥 삶의 문제 같은데요. 본질은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재에 목숨 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오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기도라고 그랬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인재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뭘 믿고 내가 하나님 인재 없이 살아왔지? 내가 진짜 죄만 지고 살아 믿음 없이 살아왔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온 나를 맨날 범죄했던 나 그게 싫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기도하기로, 예배하기로. 그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든 그게 아니면 그 위를 걷게 하시든 그것도 아니면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간 것 같은 힘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번 부흥회가 오늘부터 이제 3일입니다. 저녁 그런 부흥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겠습니다.